추석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추석은 풍요의 계절입니다. 1년 내내 힘들게 살았지만 가을 농사를 끝내고 풍요로운 곡식과 과일들을 창고에 저이고 그렇게 풍요를 노래하는 계절이 추석인데, 사실 올해 추석을 생각하면 좀 이렇게 좀 우울한 느낌을 받을 만큼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재난이 많은 하에는냐면 연초에 코로나가 발병이 되었을 때 저는 그냥 사스처럼 조금 우리 귀찮게 하다가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맞이했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예배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2주 동안 그런다고 해서 그 2주가 너무 길었어요. 이렇게 정말 시간이 길었어요. 그런데 2주가 딱 끝나고 마지막 날 딱 되니까 또 2주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긴 2주를 보니 또 2주예요. 그래서 2주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주를 하려다 보니까 성도들이 눈이 밟히더라고.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금 9월달 마지막이고 이제 10월에 우리 다가서는데 1년 내내 코로나로 인하여 경직된 삶을 살고 아직도 언제 마스크를 벗을지 기약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우리가 놓였습니다. 거리두기의 삶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게 너무 많아요. 서로의 친밀감도 빼앗아갔고, 여행의 자유도 빼앗아갔고, 경제적인 부유도 빼앗아갔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기도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사업을 보면서 통곡합니다. 가정과 회사만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고 어쩌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집단이 교회일지도 몰라요. 교회는 예배를 못 드니까 성도들이 모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추락과 동시에 재정이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중대형 교회들이, 건축한 교회들이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미 경매에 나왔다는 180개 이상이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엊그제 거는 목사님들을 만나 회의를 했더니 그 정보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 40%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이런 비보를 우리가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으면 많지는 않지만 국가가 보조를 해준다든지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소리를 듣지만, 교회는 어렵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결국 돈이군만 이렇게 조롱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업종들이 타격을 받고, 관광업, 항공업, 식당, 호텔, 그에 반해서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추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유난히도 올해는 또 태풍도 많았고, 태풍으로 인하여 낙과의 고통을 당하고, 또 양식장 하시는 분들 다 파손되고 배 부러지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그냥 경제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 빵을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니까, 그냥 빵만 먹고 오늘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았구나 하고 숨 멈추면 죽었구나 하는 거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먹여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공고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비틀거리게 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영이 죽게 되면 마음에 불만족이 일어나고 흔들리게 되고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은혜에 딱 붙들려 있어야 건강하지,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세상 사람보다 더 허약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영성이 뚝뚝 떨어지고 영적인 고갈과 함께 피폐함이 오다 보니까 마음도 공고하고 정신도 공고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그리고 무신론주의에 빠지고 막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현상들이 그냥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추석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석이 해피 추석이 아니고 블루 추석이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 되어도 자유롭게 다니는 것도 다니기는 다니는데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 자기 나라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팔아서 쾌락을 사려고 줄을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잔인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 나라를 썰어버려요. 바벨론은요, 얼마나 악독했느냐 하면 이 유대 나라를 쓸 때 그냥 여인들 막 젊은이들 끌고 갈 때 진짜로 철사줄을 묶고 끌고 갔어요. 죽이고, 반항하면 무조건 죽이고, 집 불태워버리고 성전 불태워버리고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거리에서 부모 잃어버리고 먹을 것과 외로움에 지쳐서 쓰러져 울며 쓰러져 있는 아이들의 슬픔을 보면서, 딸이 놀이기감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통곡을 보면서 무너진 가정을 바라보며 거리마다 피투성이, 연기투성이, 무너진 벽돌투성이를 보면서 어디를 보아도 감사할 곳이 없고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나라는 이미 이스라엘이라 봤자 두 동강이 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정복이 됐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반쪽짜리 나라, 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을 때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유대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쓴 적이 없고, 나라도 조그마하고 사람도 조그마하니까 아무도 관심 쓰지 않고 바벨론 제국과 상대하여 싸울 생각조차 안 하며 하늘 아래 유대 나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없던 상황입니다. 어둠과 절망, 고통과 슬픔, 그것이 그 유대가 처해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있으면서 하박국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자. 우리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따라 하시면 은혜가 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자. 이 비극적인 현실을 보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조금 애매한 표현을 했지만 이 이야기예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니까 내 창자가 흩떨리더라는 거예요. 내 뼈가 썩어가더라는 거예요.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참담하고
너무 참혹해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비극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힘들어도 시간 지나면 괜찮았죠 하는 소망이 있으면 지금의 고통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가 처한 현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어둠의 근세에 짓눌려 버린 거예요. 나라를 회복할 희망 없고 그 압제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었어요. 무너진 돌조각으로 남루하고 곳곳마다 핏자국이 서려져 있고 그 돌더미 뒤에 숨어 두려움에 떨며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슬픔들, 온 옷이 찢기고 몸이 상한 여인들의 고통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 그 상황을 보면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유대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너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유를 주셨을 때 너희들은 그 부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쌓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택하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성전을 지어 주었건만 너희들은 그것을 버리고 바알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선지자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주신 자유와 부유, 행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시의 만족을 취하며 배부름을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영혼을 팔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느냐? 이 고통이 아니면 어떻게 그 어두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느냐? 이 고통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에 깊이 빠져 쾌락에 놓여버려 취해버린 그 영혼이 깨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는가? 육체가 먹는 빵의 기름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이고 기름진 음식으로 내 배를 채워도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죽음이라는 죽음이란 불청격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구할 때가 온다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나의 자신은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길은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진리에서 많이 벗어났으니까, 배분에 취했으니까, 세속주의고 물량주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지니까, 그것도 그렇게 예배라고 드린들 저들끼리 모여서 자랑하고 노래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존재감 나타내고 자기성 쌓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의심한 예배다고 하면서 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도 없고 거짓된 예배로 주의 성전을 더럽혔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막상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배함이 얼마나 행복하고 예배함이 얼마나 기쁜지, 저는요 오늘도 코로나 끝나고 나면 너무 좋겠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코로나 끝나면 뭐 벌떼처럼 사람이 모일 것 같은 환상이 느껴지는 거야. 오늘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어느 순간 제가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벌떼처럼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함인지, 자유롭게 두 손을 벌리며 주를 노래함이 얼마나 기쁨인지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요.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어떤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다 짜증나요. 점점 더 욕망이 강해지고 점점 더 욕심이 강해져서 스스로를 삼켜버린다니까.
사람은 소유로 만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만족하면 입지 않아도 행복하고 먹지 않아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의 기쁨을 아십니까? 금식의 자유를 아시느냐고. 안 믿는 사람은 미쳤다고 하지만 열흘을 굶어도 행복하고 20일을 굶어도 행복하고 40일을 굶어도 행복한 그 금식의 기쁨이 뭡니까? 말씀을 먹으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몸은 쉬어야 움직일 수 없게 되어도 영혼은 파릇파릇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빵만 먹은 사람은 돼지처럼 말이야 살만 찌고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눈은 뜨는지 뭐는지 모르고 마귀 새끼한테 꼼짝 못하고 말이야 바람에 날리듯 휘날리며 휘청거리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불꽃 죽어도 일어난다고. 살아있는 교회는 환난 중에도 찬송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 그 깊은 잠에서 깨우시려고 코로나 보내가지고 교회만 두드려 패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환난 중에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군인은 군 정신을 잃어버렸고 법조인은 정의를 잃어버렸고 대통령은 애국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답이 없습니다. 다 구멍 났다고. 이 나라 다시 재건하려면 고통밖에 없다고. 그러면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은 주님이에요. 이때 이 슬픔과 이 아픔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자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박국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의 수놓은 슬픔의 흔적들, 고통의 흔적들, 비극의 흔적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느 사람들이 고통 속에 휘말려 통곡하는 자식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어느 아낙네가 텅 빈 쌀통을 보고 밤을 맞이하며 웃으며 잠을 잘 수 있는 아낙네가 있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과일이 다 연그런 과일이 떨어지면 자기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 키우는 고기들이 태풍에 휘말려 다 사라지면 자기 삶이 무너지는 거라고. 근데 그런 고통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 지금 올해 우리가 다 겪었어요. 여러분, 농사하지 않으니까 모를지라도 농사 지어본 사람은 통곡 속에 지금 있어요. 이러한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태풍이 불면 이 사람이 너무 연약해요. 태풍이 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당해야 돼요. 인간의 과학으로 태풍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코로나 하나 막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태풍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난을 주시는지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지내놓고 나면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나의 성숙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성숙은 기름진 빵을 먹으면서 오는 예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소중했던 행복, 그렇게 악착같이 붙들려고 하는 재물,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야, 그리고 그 슬픔들이 내 가슴에 수놓아야 울게 되고 주님 찾게 되고 무릎 꿇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성숙을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세월이 좀 지내놓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세마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나를 몰라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뭘 더 가져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나는 모른다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에 나에 대하여 너무 잘 아시니까 나를 다듬고 빚기 위하여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냥 단장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슬퍼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와도 이 뒤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뜻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그 모든 상황을 맞이하면, 이야, 이게 축복이로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만약 이 일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내 영혼을 잃어버렸을 텐데, 내가 이 일을 경험하지 않았 발 앞에 쾌락을 위하여 내가 머리를 숙였을 텐데, 나도 유대인들처럼, 나도 유대 사람들처럼 세상의 쾌락을 사기 위해 영혼을 팔아 줄을 섰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삶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원망으로 받지 마세요. 지금 이 시국을 불평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정신 차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 큰 기감이 되는 분 한 분,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잖아. 외정시대 때 천황 숭배 반대하다가 결국은 고문당하여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곧바로 또 6.25 터졌잖아. 6.25 딱 터져가지고 북한군이,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대한민국 교회들을 휩쓸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그 고통 중에 자란 아들이 전도사가 된 주영진 전도사라고 북한군에게 통장 끌려간 거예요. 그 소식을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인 오정모 사모가 들어요. 자기 남편도 일본 사람들한테 비참히 고문당하다가 죽었는데 자기 하나 있는 아들조차 북한군에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남편 잃어버린 어머니는 아들이 남편 같고 의지 같고 생명 같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주영진 젊은 전도사가 공산당들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모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그 아들까지도 받으시려 하십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진 전도사 어린 종입니다.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시험에 들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정신이고 군인은 군인 정신이고, 아멘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이란 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로빈슨이라는 트레일러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니
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밝은 세상 바라보며 살다가 갑자기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빈슨은 자기에게 닥친 이 불행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일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보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냥 갇혀서 매일 울면서 예배하고 감사했다. 하나님, 나를 주님만 보게 하소서. 내가 화려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의 아름다움 찾아다닌다고 주님 바라보지 않았는데 내 눈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변해버리니 주님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40일 되는 날 기적같이 시력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렇게 실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10명의 문둥병을 주님이 고치셨는데 주께 돌아와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잖아.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요, 감사에 인색하거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지내놓고 나면 기름짐보다 고통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름짐이 오면 기름짐대로 감사하시고 고통이 오면 고통대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려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거든. 한국교회 다시 어두운 잠에서 깨우시려고 하는 거잖아. 할렐루야. 교회가 멀쩡히 있다고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그냥 사탄의 소굴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있는 분쟁, 미움, 증오 하늘을 찌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밖에 없잖아. 이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깨운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자유도 사라졌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마음대로 꿈을 펼칠 수도 없고 무자비한 바벨론 군인들의 휘두르는 그 회초리와 창칼에 맞아 죽어가도 어디 하나 하소연할 길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배자로 살아야 될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거부하고 그 영혼을 팔아 쾌락을 사려고 줄을 서서 발 앞에 음탕한 짓을 하려고 인상일회를 이루었던 그 어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세계를 열어주실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십니다. 밤이 깊은 밤이 그렇게 길게 만들어 온 밤을 그 짐 속에서 떨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교만을 꺾는 구원,
할렐루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구원, 세상에 빠져 살게 하는 구원,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나라가 건강하려면 정의가 살아야 되고 법이 살아야 되고 옳음이 살아야 되는데 누가 이 옳음을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정의로운 나라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잠자는 교회를 다시 깨우시고, 그래도 희망이 있는, 아직도 그 가슴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는 가슴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려고 이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부족함이 얼마나 크냐면, 요즘처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나라, 시대가 어디 있어요? 코로나 하나 못 잡아요. 이 코로나, 눈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지옥같이 바뀌잖아. 모든 공항이 문을 닫고 문을 닫고 난리고 시잖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슬픔 속에 막 마이삭이 온다고 했을 때, 하이난이 온다고 했을 때, 저 중국에서 태풍이 불어오는 것을 위성 사진으로 다 보고 있어. 그걸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과학도 없다고, 권력도 없다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다 과일 떨어져야 되고, 양식장 다 떠내려가야 되고, 물이 넘치면 그냥 물이 다 침수돼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눈 뜨고 보잖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거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이냐 이 말이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저는 물론 지도자로서 사회가 어두울 때 말을 하고, 지도자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타락한 군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한 군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세상 사랑하고 쾌락 사랑했던 사람들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요 다시 구원하십니다. 더 좋은 길로. 누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발톱에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리라고 상상이라도 했냐고요. 포로된 지 70년이 지난 모든 꿈이 사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기적으로 하나님은 해방을 주시더라고. 대한민국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질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려면 가만히 내버려 둬버린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 이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 돌아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에 주님 사랑 담고 예배를 사명 삼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 나라 바꾸십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조금 우습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이 알아서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책임질 수 없다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생각을 잡지 못하고 삶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번 추석 때 우울하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기쁨 속에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